선물은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나 행동을 선사하는 그 행위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선물은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으면서 자신의 애정이나 친근함 또는 존경을 표현하는 이렇게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주실 거죠. 제가 눈이 나빠서 이렇게 대답해 주신 분들 얼굴을 다 기억을 못 하지만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선물을 드려요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제목 느낌이 어떠신가요? 선물을 드려요라는 제목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행사 판촉이나 홍보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주거나 어떤 기업에 이렇게 유익을 줄 때도 이거 작성해 주시면 선물 드릴게요. 또 아니면 여기 이렇게 한번 구경해 주시면 이 광고를 봐주시면 선물을 드릴게요 라는 이렇게 선물의 본래 뜻과는 달리 선물의 이미지만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의미도 선물이라는 단어의 느낌도 퇴색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물의 본래 의미대로 보면 선물은 기분 좋은 것, 거저 받는 것, 애정이나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는 따뜻함과 감사, 기쁨이 가득한 단어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일단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물론 받아서 기분 나쁜 선물도 있습니다.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 기분이 좋으십니까? 물론 이렇게 좀 값어치가 나가는 현금이나 이렇게 반짝이는 작은 것이나 이런 아니면 좋은 명품이나 이런 것이라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주면 정말 좋아하고 가까운 사람이 주는 선물보다 그 의미가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 기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어떤 일로 관계가 깨어져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주는 선물도 받기 싫을 것입니다. 또 싫어하는 선물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신대원 동기가 남편에게 꽃을 받았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교제 기간과 이렇게 결혼 기간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꽃을 준비한 거라서 엄청 신경 써서 꽃도 직접 고르고 디자인도 요청을 해가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커다랗게 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기뻐할 얼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꽃다발이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비쌉니다. 저희가 옆에 그 꽃다발을 받는 장면 옆에 그 장소에 있었는데요. 꽃다발이 정말 이따만하게 컸습니다. 비쌌겠죠. 네. 남편이 아주 해맑은 웃음으로 이렇게 몰래 숨겨뒀다가 딱 이렇게 그 친구가 상을 받는 순간에 꽃다발을 착 하고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활짝 그 신대원 동기가 웃으면서 활짝 하는 말. 싱긋 웃으면서 어머나 예쁜 쓰레기를 돈 주고 사왔네. 한 단어를 빼먹었습니다. 예쁜 쓰레기를 비싼 돈 주고 사왔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다행히도 듣지 못했어요. 네, 저희는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 친구는 이렇게 활짝 웃는 얼굴을 하면서 저희들 쪽으로 얼굴을 돌리면서 이거 버리기도 힘들고 집에 꽂아놓을 데도 없고 차라리 이거 말고 돈으로 주지 이렇게 꽃을 별로 좀 좋아하지 않는 친구였어요.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힘들게 얻은 아이를 유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슬픔을 티를 내지 않으려고 꼭꼭 눌러서 밝게 지내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아이를 힘들게 가졌다는 소식만을 듣고 그 아이를 위해서 또 다른 분이 직접 뜨개질을 해서 아이가 보행기를 타고 다닐 때 신는 신발 있잖아요. 그 신발을 직접 뜨개질을 해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건네주셨습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준비한 선물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를 잃은 이 사람에게 이 선물은 애써 꾹꾹 눌러놓았던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준비했던 선물은 상처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분은 화를 냈습니다. 지금 누구 놀리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선물을 하실 수가 있냐고 슬픔과 오열과 함께 이 선물에 대한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선물을 하신 분의 마음도 깨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 애써서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추스린 여자분이 먼저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했고, 그랬냐고, 너무 힘들었겠다고 하시면서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시는데요. 이렇듯 인간의 선물은 각 사람과 각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는 불완전함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가요? 선물이라는 단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구약에서 23번, 신약에서 13번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레아는 자녀를 후한 선물이라고 말하고, 레위기의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기에서 선물은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신명기는 태양이 결실하는 선물, 땅의 선물을 말하고, 전도서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하고,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야고보서에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결국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내가 말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생명을 가지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각 사람의 필요에 꼭 맞고 꼭 필요하고 그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선물입니다. 결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비록 받는 이가 아직 그것이 자신에게 귀한 것인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은 결코 부족함도 없습니다. 적게 받았다고 불평할 것도, 넘치게 받았다고 교만할 것도 아닐 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중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 베푸신 선물의 극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내어 주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어떻게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 회개한 죄들을 반복하고 죄를 짓는지 자각하지도 못한 채로 숨쉬듯 죄짓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도 힘을 잃고 이 생의 고통과 고난과 절망도 소망이 됩니다.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남편을 5이나 두고 사람들을 피해 한낮에 우물가를 찾아온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무리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면 그 선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의 빌딩을 선물로 받았다고 칩시다. 강남의 빌딩입니다. 아주 큰. 네. 강남의 빌딩을 선물로 받았다면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문서로 받았을 것입니다. 강남의 빌딩 문서. 그러나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도대체 이 종이 조각이 무엇인지, 왜 이런 종이 조각을 나에게 주는지, 나한테 버려달라는 건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이상한 글씨 써 있고 막 그 동그라미가 몇 개 있고 이런 문서를 보면서 에이 하면서 기분 나빠서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선물도 받는 사람이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필요를 모르면 쓸데가 없이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은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은 그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쓸모없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생수가 눈앞에 있음에도 목마르고 결국엔 생명이 없이 죽어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여전히 타는 듯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목마르지 않기 위해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각종 자극적인 미디어들과 음란과 각종 중독들, 늘어가는 환각의 종류들.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쾌락에 시들어져 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들도 예수님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구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생수를 그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절망에서 소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 내 육신의 갈증을 채울 생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방황하고 더 많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인 선물을 드려요 라는 것은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드립시다 라고 전하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저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천읍 교회가 그리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는 저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며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 그것에 만족하며 내가 받은 선물에 만족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나 혼자 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사랑도, 주님의 헌신이 있는 곳에 우리의 헌신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동역자로,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